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혹시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73쪽의 말씀입니다. 1073.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한 150편인데요 한 50편 정도만 인간의 즐거움이 나와요.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이 나오고 100편 정도가 탄식과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탄원,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만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 시편이 얼마나 아름답게 썼어요. 그런데 그 시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 시편의 저자들도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의 생활을 그들이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신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몸부림,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고 큰지 우리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과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증언과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소서라는 이 말은 용서하여 주소서 또는 선처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염치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염치 없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죄악이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이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발할지라도, 죄악이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처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주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하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불리 먹고 입게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신들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치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부모님이 낳아서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다 좋은 것으로 해 주었는데 결국에는 자녀가 언제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엄마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을 행하는 그런 자식, 페류나 같은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 훨씬 빨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은혜라는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받은 것, 부모에게 받은 사랑, 이웃에게 받은 사랑, 이런 사랑과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아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계속 덥잖아요. 더운 가운데서 이제 제 차가 이제 조그만 경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 타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갈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차지만 경차 하나를 또 만들어서 제가 살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어서 그거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은 차 많고 큰 차 많은데 그래도 기능을 다 하잖아요. 에어컨도 나와요. 바람도 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게 그 큰 회사에서 이렇게 작은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이 아프리카에서 조금만 걸어도 막 땀이 나는데 그때 우간다 간 게 3월이었는데 그게 37도, 35도 이랬거든요. 지금 날씨예요. 그런데 우간다는 이게 건조한 날씨여서 비가 와도 금방 말라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습기가 많아서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걸어다니기엔 너무 더운 날씨. 거기 있다가 우리나라 와서 그래도 내 차가 있고 그 차 타고 조그만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차를 타면서 제가 늘 감사를 해요. 내 형편에 맞게 큰 회사에서 이런 차도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받은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죠. 어떻게 보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간다에 가면 사실 먹는 물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마음대로 씻을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곳에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A4에다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적어보시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씩 지워보세요.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다면, 이 더운 날씨에 집이 없다면 노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내가 가진 것을 다 적어보고 하나씩 지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필요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유다가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죄악을 행한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사람의 가장 큰 죄악,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은혜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자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모시고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 죄악이에요. 내가 받을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다 받아놓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죄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늘 방송에 나오는 게 유기견 문제가 나오잖아요. 일종의 그 개들을 보면, 그 짐승들을 보면 말 못하지만 그 짐승들이 그 주인을 찾아서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주인은 그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버림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그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버림당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미 버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7절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언서에서, 특히 예언서는 앞으로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언서를 우리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선지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언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해석되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앞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은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너무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복이 있고 10년 후에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거꾸로 올라와서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예언서예요. 이게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을 계속해서 미래에서 역으로 오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게 선지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라.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는데 앞으로 너 괜찮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막 말질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야, 너 집 나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막 바리바리 짐을 챙기더니만 진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쫓아갔죠. 야, 지가 나가봤자 어디 갈 데가 있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간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시간이 돼도 야, 이거는 이제 들어와야 될 텐데, 그 문 앞에 나가봤더니 문 앞에 서 있을 줄 알았더니 문 앞에도 서 있지 않은,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또 찾아 나서기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눈치 빠른 누나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보니까 문방구에 들어가서 태연스럽게 문방구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나갔거든요. 근데 나가라고 하는 부모는 걱정하고 있고, 나간 그 아이는 태연하게 문방구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빠른 누나들은 밖에 나가서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바로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크지만,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나에게 빌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예레미야가 정말 네,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순종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지금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내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너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는가 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했죠. 나 제사 안 드립니다. 제사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라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너희의 제사를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하는데 병든 것, 먹는 것, 이런 것 도저히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정말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나 이제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녀에게 너 집 나가라, 그러면 진짜 집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잘하자, 앞으로 잘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내내 말 듣지 않다가 정말 뭐 숙제 좀 미리 하고, 뭐 준비물도 미리 챙기고, 네 건 지금 내가 챙겨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도 듣지 않다가 딱 하나, 집 나가라 할 때는요, 얼마나 잽싸게 집을 나가는지 그거는 잘 지켜요. 유다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사 똑바로 드려보자, 예배 잘 드리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내내 하다가
정말 하나님 마지막에 이거 정말 너 제사 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안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저희 딸들이 눈치가 빨라서 이제 아버지가 막 이제 아빠가 화가 나서 집 나가라고 했을 때 돌아오겠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딸들이 어느새 나가가지고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이 너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더 간절히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모세가 어느 때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황금송아지 만들고 막 너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 얘들하고 이스라엘 이 백성하고는 내 도저히 같이 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든 것처럼 내가 너를 불러서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야, 너도 이들 떠나.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막 나무란 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근데 그게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너가 다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다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유다가 선지자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정말 눈물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불순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이 티모시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티모시 제닝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법 중에 예배의 법칙이 있다. 예배의 법칙이 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 바라보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모하면 실제로 그분을 닮아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사랑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우리 가운데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고 우리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면 권위주의적인 우상의 신들, 예를 들면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처럼 우리가 차가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만모니즘이에요.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몰렉신이 있습니다. 몰렉이 뭐죠? 이 골짜기에 밑에다가 절벽 아래다가 막 불을 붙이고 자녀를 하나를 산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적이고 아주 잔인한 신을 섬기게 되면
늘어나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 아니라 학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금 가만히 보세요. 돈을 섬기고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있어요. 묻지마 살인, 길 가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왜 생겨요? 돈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세상은 그 우상을 담기 마련해.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예배하는 자를 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많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더 많아져서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 보세요. 돈을 섬겨 보세요. 그러면 그 돈의 잔인함이, 세상의 우상의 잔인함이 나에게 있어서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가정 안에 학대가 일어나죠?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가 낳은 자녀를 죽도록 패요. 실제로 죽게 만들잖아요. 애를 굶겨요. 애를 학대해요. 한겨울에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 놓고 목욕탕에, 보일러도 안 되는 목욕탕에 그냥 잠궈놔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세상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권위적인 신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 학대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를 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예배하는 자를 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분명한 이유. 그래서 이 티모시 제닝스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중요하다. 우리의 예배자의 성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러면 그 신의 성품, 그 우상의 성품을 내가 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의 위험성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재미로 보는 거예요.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학대잖아요. 이게 세상이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섬긴 자들의 세상인 거예요. 왜 세상 속에 이런 잔인한 일들이 우리가 많아지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예배의 법칙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 신이나 우리가 예배하면 되지. 그냥 내가 복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를 패고 자식을 패는데, 제가 청년부를 했을 때, 청년부 맡았을 때, 그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중학교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면 야구방망이로, 자녀가 아들이 둘이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도 패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그 엄마도 엎드려 뻗쳐야죠. 자식들도 엎드려 뻗쳐. 야구방망이 자기 분이 풀 때까지 막 때려요. 그리고 자기는 자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 친구가 대학생이 됐을 때 중학교 때부터 칼을 하나 사가지고 밤새 매일 갈아가지고 칼이 닳았어요. 칼도 짧아졌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정말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이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버지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은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불과 1cm 내리꽂는데 1cm 남겨놓고 아들이 그 칼을 멈추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칼을 내던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그 멈출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힘이 그를 막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신을 섬겼다면 아마 그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내리 꽂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신이나 섬겨도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정말 무생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죽여도 고통이 느끼지지 않고 남을 때려도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생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 기도하지 마라고 해도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8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거류하는 자 같고 하룻밤만 머무는 유숙하는 자처럼 하나님께 뒷짐지고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무심하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한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요 지금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가 기도하는 이 기도, 그 기도 속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 놀란 자 같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자처럼, 마치 나에게 능력이 없는 그런 말만 용사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불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건방지고 무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간절하면요 사람이 무례합니다. 간절하면, 너무나 간절하면요 사람은 때로는 무례해 보일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중반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레미야가 붙잡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들이 진을 칩니다. 동서남북에 진을 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진 가운데 계셨어요. 진 가운데. 너희 중에 내가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나를 때리실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먹을 때 여러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걸 먹기까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아담과 함께 우리가 이 동행하는 이 아담의 즐거움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을 거니는 이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정말 아담과 함께 이 동산 중앙을 거니는 것, 이 함께 산책하는 것, 이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버려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겠어요? 혹시 우리 애가 죄를 지을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불안과 초조함 없이, 서스럼 없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버리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죄 짓기 어려운 게 많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립 얀시는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때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임을 기억하라.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무명의 작가가 쓴 시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발자국이 둘이었어요. 나와 주님이 함께 걸어가니였는데 폭풍이 치고 막 모래바람이 치고 그럴 때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시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 내가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낄 때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필립 얀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온 삶으로 체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때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너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또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이라 부름받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들이라 딸이라 부름받는 자예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도 천륜이라고 해서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것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